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이제 저자가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레베카 맥클러플리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왜 민감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신학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12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12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보진 않았는데 이 책을 잠시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보다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이 12가지 질문 중에 몇 개는 저 또한 평소에 뭐 창세기, 특히 이제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혹은 말씀을 보면서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저에게 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좀 민감한 질문,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창세기의 관점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하셔야 될까?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뭐 필연성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함으로써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뭐 신문이나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건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가 지옥에 가는 걸 이미 아셨음에도 어떻게 가룟 유다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특정 인물을 가룟 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간 사를 보면은 분명히 지옥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떤 가룟 유다가 혹은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유다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왜 이거를 우리가 나눠 봐야 되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 4가지라고. 이건 그냥 저의 견해인데,
이런 질문들은 아마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하다가 에이 몰라. 그냥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혹은 답을 내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그게 거의 다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결정적일 때 이 질문이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그냥 원래 하던 그 신앙생활대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다가 정말 신앙에 어떤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하게 돼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답을 못 하게 되면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냥 막연한 신앙을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의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물론 다른 또 예민한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문득문득 저의 머리에 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록을 해서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눌 때 신에 대한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돼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정립을 이성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냥 주관적이고 막연한 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신을 바라볼 때에 신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여야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초 세미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를 했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렇다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숟가락으로 태평양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태평양 물을 마르게 한다. 그쵸. 그런 말을 우리가 기초 세미나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같이 나눠주셨듯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성경에서 계시한 그 범주 안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혹은 그냥 지식,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경에서 계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노스코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
혹은 정말 영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일단 그거를 제가 구분한다는 것,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한다. 지금 그거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계시한 범주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제가 다뤘던 신의 정리를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핵심만, 이 질문에 대한 핵심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신은 통일성인 하나님, 그러니까 통일성의 속성을 가진 분이 바로 신, 즉 율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 부동 불변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 변화한다는 것은 왜 변화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혹은 생각에 개념이나 사고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렇죠? 그 개입된 사고와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내 사고가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관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반대되는 속성 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이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고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신의 속성. 그쵸? 신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가질 수 있는 속성이고, 이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개념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다 안다 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뜻은 무질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F, G를 다 거쳐야서 할 수 있는 것과 A에서 갑자기 Z로, A부터 갑자기 G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갑자기 또 H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에서 또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전제하에 전지전능한 능력이다라는 이 전지전능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질서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일성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반대는 뭐죠? 무통일성.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면 반드시 물질계의 대표인 이 지구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이 놓일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보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론적으로 봐도 우주론적 질서, 필연적인 질서잖아요. 물론 그렇게 설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속성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그 문제도 갑자기 흑암 먼저 해결했다가 혼돈 해결했다가 공허 해결했다가,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금 아직도 둘째 날을 하고 있죠. 셋째 날 하고 있나? 둘째 날 하고 있나? 이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뭐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셋째 날, 넷째 날 가서 더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에도 불구하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제가 본 성경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뭔가 과학적인 원리나 과학적인 속성, 그러니까 무질서한 속성이 아니라 과학적인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 그런 원리를 이용하셔서 과학적으로 이 오병이어가 더 많아지게 역사하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역사하셨다라는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막 우리가 아는 초능력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도깨비 엉망이로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갑자기 무에서 유로 갑자기 팍 나타난 것들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발견하지 못한 뭔가 에너지나 뭔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으로 과학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과가 이 땅에 떨어질 때 사실은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은 그거는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이게 떨어지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만류 인력이라는 그 에너지, 힘이, 그 과학적인 원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뉴턴이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과학적인 원리 혹은 에너지를 뉴턴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오병이어 있던 것이 뭐 백병천어가 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초능력, 도깨비 엉망이로 하듯이 무질서한 역사를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혹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죠?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통일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현대 과학이 진짜 발전이 돼가지고 오병이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과학적인 원리로.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제 빛으로 자기를 비유하실 때 아인슈타인인가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빛의 구성을 발견한 건가?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빛의 구성,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된 빛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는 기껏 해봐야 그냥 빛이 비춘다라는, 그쵸, 그런 과학적인 원리로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파동과 입자로 구성된 이 빛을 통해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또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이 된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런 거와 같이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떡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 혹은 그 물고기를 구성하고 있던 그런 세포 간의 세포 분열 혹은 물질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한 개가 됐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됐던 게 네 개가 되고 어떤 증식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과학적인 뭔가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통일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하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또 하나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너무 예를 들 게 많아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씨름을. 그것도 그게 이기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영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지전능하다는 게 이제 그게 전지전능한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깨버리는 하나님이 되니까. 또 하나는 뭐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는 것을 기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멀쩡했던 사람이 병이 걸린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멀쩡한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였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됐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의 관점에서의 어떤 막무가내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전제 하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 행해지는 것, 거기서의 능력이 전지전능이다 라는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면 객관적이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동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천국에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공간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 하늘 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헬라어로. 그 개념이 하늘이라는 공간도 되지만 하늘이라는 그 공간 세상적인 공간의 개념은 아니죠. 천국이. 그렇죠? 그거를 어떤 물리적인 물리적인 실체성에 있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다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공간에 계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즉 인간에게 역사를 하지 못하신다 라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역사를 직접적으로 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못하십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부동불변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화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성에 의해서 모순이 되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 부동불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율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죠. 그렇죠? 영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운행은 뭐예요? 브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물로 덮여 쌓인 이 땅을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루아흐. 그죠? 그러니까 루아흐의 엘로힘의 루아흐. 결국에는 그거는 성령. 그러니까 누구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하기오스, 거룩한, 푸뉴마, 영. 그렇죠? 하기오스 분은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죠. 그게 바로 주관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 다 엘로힘이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 혹은 기록이기 때문에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은 우리가 호칭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정리를 할 때 그 신의 호칭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호와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주관적인 하나님인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뭐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싹 쓸어 버린다, 뭐 화가 나시니까 모세가 이제 말리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을 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객관적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주관적이신 하나님이신 속성이 있다. 인간에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 속성으로 보면은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하셔야 될까? 라는 이 답에는 인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통일성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객관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역사를 못해요. 인간이 역사를 못한다는 것은 인간을 애초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창세 전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뭐 예정론이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그게 네 번째 질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했다고 한들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시간 있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 분명히 하나님만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어도 우리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결국엔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내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보면은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나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죠. 그때는 우리가 창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존재하셨느냐, 뭐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몰라도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성으로 봤듯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면 나에게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성의 역사를 해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걸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서에서 얘기했다시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는 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속성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질문의 범주 안에서 또 다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야 될까? 그쵸?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야 될까?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 내려와셔서 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십자가, 부활, 그런 기능을 얼마든지 하나님인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쵸?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영의 실체성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이 영상으로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또 예민한 질문들이 막 떠올랐어요. 지금 잠깐만,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뭘 적어놓을 게 없네. 그러니까 왜 인간을 6과 0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그렇죠? 혹시 이걸 보신 분은 지금 저에게 카톡으로 지금 이 질문을 제 카톡에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도 없고 뭐 쓸 게 없어가지고 괜히 그걸 또 찾으러 가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영상도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신 분은 제가 기억나라고 저에게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해야 될 질문. 왜 인간은 6과 0으로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영의 실체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영의 실체성이냐? 그러니까 6과 0으로 된 인간은 6 우선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이걸 또 어떤 인간의 구성으로 다시 설명하면 너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꼭 제 창세기 영상 강의 인간에 대한 것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6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외모를 가진 인간은 외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여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우선된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을 6 우선된 인간으로 창조하셔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거 꼭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신 분들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면 또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할 질문이고, 그러니까는 6 우선된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실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야 되고, 알리는 걸 더 넘어서 그 인간의 영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위해서, 또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선 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좀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에 있는 것이, 목적은 이거에 있는 거, 영의 실체성을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이 돼야지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제 그게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자신의 영이면서, 영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실체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이거는 제가 그 구약에서의 장막, 성막, 성전, 그리고 회당,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회당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렇죠?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오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직접 그러니까 관계를 역사하시는 그 신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신이 다 있어요. 예. 그 신을 뭐 숭배를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어떤 개념,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네가 알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서 성부 하나님이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와 우리와 실제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엘로힘의 존재는 절대 인간과 유일신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죽어버리는, 인간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절대적 어떤 지고신, 절대적 권력, 능력을 가지신, 인간과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와 관계를 실제로 맺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실체성을 보여주는 게 육을 부인하는 실체성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이라는 속성의 전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육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막 헤롯 왕에게 죽임당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다가 갈릴리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헤롯 왕에게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가 그쵸, 그걸 이제 보고 하니까 헤롯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시 그 동방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절대 헤롯 왕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신데 악인인데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그렇게 못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또 배고프시면 밥도 드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쉬셔야 되고,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육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규칙을 따르듯이 육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육을, 그러니까 그 육의 속성을 완전한 부인하는, 그러니까 육을 부인하는 실체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물론 십자가는 이제 조금 더 이후에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 나는 물로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의미하는 자기 부인,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결국 육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육의 인간을 완전히 죽이는 것. 그렇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의미의 전제가 이 육의 부인의 실체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시 제가 지금 나눌 거예요. 다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실체성이죠. 관계의 실체성.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은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죄인들과의 관계, 혹은 바리새인과의 관계도 결국엔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체적인 신이 율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실체성,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육에서 빠져나와서 영체라고 하죠. 영체. 그쵸? 그러니까 영인데 실체로 존재하는 그 영의 신, 그걸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관계의 실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이라는 것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으로 왜 나누셨을까? 성경을,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연적인 점진적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 속성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역사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임마누엘 바로 역사를 못 하시잖아요. 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때려 죽여도 진짜 영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세계는 절대 믿지 못해. 마음을 완전히 닫는 완악한 마음, 도마처럼 나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은 이상 난 절대 믿지 않아 라는 도마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임마누엘 역사를 바로 하실 수 없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믿어지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엘로힘적 역사를 하죠. 그게 바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표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렇죠? 그런 영적인 것이 이제 인지가 되면은 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인 거죠. 여호와.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역사, 내 심령이 들어오는 역사, 임마누엘.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역사로밖에 인간에게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영에게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진적인 역사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엘로힘과 여호와를 의미하잖아요. 역사, 구약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면 바로 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적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최대치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 심령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거를 또 나누게 되면 창세기는 결국엔 그러니까 엘로힘을 의미하고 여호와는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의미를 하고 임마누엘은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까지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구약으로 보는 것이고 신약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초 세미나나 창세기를 기존에 잘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셔도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아시면은 분명히 언젠간 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에게 꼭 질문해 주시고 저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삼일째 존재하시냐 이 질문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기능을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셔야 했나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인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 왜냐하면 육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부인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연합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합을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연합을 하고 안 하고 라고 또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어떤 성경적인 논리적인 어떤 정리를 위해서 할 때는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의미가 다시 진짜 본래 하나님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셔도 육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됐다 라는 것이죠. 제가 또 방금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세분화시키면은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필연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는 육적 속성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자신이 부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통이 무서워서, 물론 그 고통이 엄청 심했겠죠. 막 여기 박히고 면류관 가시면레하고 책임 맞고 엄청난 육적인 고통이죠. 하지만 그 육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다? 그거는 어떤 신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이 되는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고통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실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이게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저 육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한 육의 부인. 그냥 쬐깐한 육의 부인. 나 뭐 방금 핸드폰을 하고 싶었는데 난 핸드폰 안 하고 성경을 읽었어. 지금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의 나의 뜻을 완전히 그냥 다 죽이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그쵸?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의 필연성.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자기 부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자기 부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결국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의 어떤 구체적인 그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십자가를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어쨌든 세 개잖아요, 세 개. 그쵸? 근데 첫 번째 십자가는, 그 세 개의 십자가는 다 예수님이 사실은 지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강도의 십자가조차도.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를 볼 때 바로 인자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자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영의 속성에 정립을 했다시피 영은 초월적 존재잖아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완전 자유자시고 시간과 공간을 절대 받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왔어요?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거는 감옥 안에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중에서 독방에 있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들어왔다,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중의 고통.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지옥.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인자 십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오신 것. 그 인자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골고다 십자가.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세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막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그 예수님에서 막 율법을 논하잖아. 넌 율법을 지키지 않냐? 막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넌 지키지 않는다고 막 하고, 또 결국에는 성경적인 어떤 논리로서 한 예수님께 막 대든다는 것은, 그쵸? 그 성경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한다는 자체가
예수님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엔 또 골고다 십자가는 이제 엄청난 고통을 또 당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책짓도 맞으시고 그리고 인간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고 모욕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또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게 또 자기 부인. 그거를 골고다의 십자가. 이것도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보혜사 십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근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또 죄를 짓는, 그쵸? 자범죄를 짓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똥바가지를 다 계속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세족식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차희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다 죽어가는 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 온몸이 다 곪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나를 의사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맨손으로 그 곪은 걸 다 만지시면서 막 짜고 빠시고 입으로 빼내고 또 하여간 다 깨끗게 하시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적인 모습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닌가. 그 문둥병자 환자들의 골목을 다 입으로 빨아 제끼면서 치료하시는 하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 뭐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보혜사 십자가인 거죠. 그것도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필연성 때문에 예수님 받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골고다 십자가, 인자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 육을 완전히 죽이는 부인, 혹은 내 죄를 대속해서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부활에 있는 거죠. 핵심은 부활. 왜? 내 죄를 대속하고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죽이고 육 안에서 빠져나오는 그 부활. 그쵸?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러면 왜 부활을 하셔야 되나? 왜?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죠. 인간의 영과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인간의 영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와 관계를 가지려면 부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 육체는 육체는 육체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대상은 뭐였냐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갇혀있던 예수님도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영과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 물리적인 증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점진적인 역사의 관점을 봤을 때 엘로힘과 여호와적,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로힘적 역사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뭐냐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실제성, 실제 사건, 그쵸?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어. 물론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살아나셨던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물리적인,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어떤 부활에 인해서, 그럼 물리적인 부활의 증거가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신이 실제로 존재하구나. 그분이 신이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엘로힘적 믿음을 위한 물리적인 증거로서 그 부활은 필요했던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믿음이 된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적 말고도 다른 기적, 그거와 맞먹는 기적을 분명히 일으킴으로써 그런 믿음을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은 엘로힘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 즉 진짜 목적은 그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이 육을 빠져나온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실체성을 증거하기 위한, 그렇죠? 그 실체성을 증거하기 위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나의 영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의 영과 관계를 가지시는 그 목적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너무나, 원래는 이 질문, 아까 4가지 질문을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만 1시간을 넘었어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반드시 존재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하셔야 되냐? 인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더 성경적인 다른 이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좀 빨리빨리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동의가 안 되시거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저에게 꼭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